네, 안녕하세요. 4월 9일 목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하루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과 행실로 덕을 끼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침에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간구를 주님이여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상황이 심히 위중한 가운데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라가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독재국가가 되지 않도록 주님이여 막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53장입니다. 십자가 분병되어서 353장, 예전 찬송가 391장입니다. 십자가 분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한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묵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외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사사기 6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예, 사사기 6장 25절로 3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6장 25절부터 32절입니다.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 수소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짓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를 번제로 드릴지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단이 회파되었으며 단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것이 누구의 소위인고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가로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단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을 회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회파하였은즉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네, 3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순종하면 길이 열린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알게 되죠.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사람 중에 누구를 통해 일하시는가? 바로 순종의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셨는데 노아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셨는데 만약 그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는데 오늘 특별히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순종하는 기드온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5절에 보면 이날 밤 그랬는데 이 밤은 바로 기드온이 염소 새끼와 무교 전병을 하나님께 드리고 반석에서 불이 나와 재물을 태운 그날 밤을 말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또 다른 두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첫째 명령은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알은 농사와 풍요를 주관하는 가나안의 신이고 아세라는 그의 여신입니다. 사사시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바알 숭배가 널리 퍼져 있었는데 심지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도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둘째 명령은 아비에게 있는 둘째 수소를 가지고 아세라의 상을 찍어 만든 나무로 단을 쌓고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 라고 말한 것이죠. 26절 하반절을 보면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수송아지라고 하는 건 귀중한 자산이었죠. 그 수소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아세라상을 찍어 그 나무로 번제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라는 명령 역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로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만 철저히 경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고 바알 세력과 일대 혈전을 벌이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견고한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리라. 이 성은 아마도 우상 숭배를 위해 자주 사용되던 산당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은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를 드림으로 거짓 신을 배격하고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드러내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심으로 우상 숭배로 망가져 있던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기드온이 어떻게 했나요? 27절에 보면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다만 아비의 가족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이 일을 낮에 하지 않고 밤에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드온이 아버지의 집안 사람과 성읍 사람들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당시 그가 받고 있는 가정적인 문화적인 그런 압박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당시 아버지 가정이나 이스라엘 사회는 이런 바알 숭배,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깨뜨린다는 것은 엄청난 반발에 직면할 것이고 또 생명의 위협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었죠. 그럼에도 기드온은 순종했습니다. 다만 낮이 아니라 밤에 행했는데 이것은 두려워서 그랬기도 했겠지만 당장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선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낮에 이 일을 했다면 엄청난 이런 방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기드온이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은 후에 어떤 소동이 있었는가? 28절을 보면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난리가 났죠. 바알의 단은 회파되고 단 곁에 아세라는 찍혀 있고 새로 쌓은 단 위에 둘째 수소가 번제로 드려져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미 가나안 풍습을 받아들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 이것 때문에 자신들이 어떤 징벌을 받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누구의 짓인가 철저히 알아봤더니 29절에 보면 캐어 물었다 그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철저히 조사했다는 그런 말이죠. 이 철저히 조사하는 가운데 누군가를 통해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일을 행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의 집으로 몰려가서 외쳤습니다.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죽어야 마땅하다. 그가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아세라상을 찍었다. 그는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요아스의 집으로 몰려간 이 성읍 사람들은 아마도 이 공동체 지도자 장로들로 보이는데 그들은 백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요아스의 집으로 가가지고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렇게 외쳤어요. 이것은 기드온을 공개적으로 단죄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기드온의 아버지가 아주 현명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31절을 보면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을 회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바알 제단 파괴에 분노한 마을 사람들에게 아들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죠. 그가 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 심정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는 이 마을 사람들의 성읍 사람들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알이 진정 신이라면 왜 해파되었겠느냐? 그가 신이라면 스스로 쟁론하게 하라. 바알이 진정 신이라면 그가 스스로 기드온과 쟁론을 할 것이다. 여러분, 요아스의 이 발언은 바알이 진정 참신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죠. 바알이 참된 신이라면 인간의 개입이나 도움이 필요 없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설 일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이 말을 듣고 성읍 사람들은 아마도 물러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드온을 향해서 여룻바알이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여룻바알은 바알이 그와 다투게 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뜻하지 않게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기드온을 변호함으로 위기를 모면하게 하셨고 바알과 아세라가 거짓 신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셨고 그리고 기드온은 그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거짓신 바알 우상 종교와 전면에 나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은 5.18과 또 부정선거라고 하는 우상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만약 5.18을 부정하거나 혹은 부정선거를 외치면 왕따를 당하고 감옥에 가거나 혹은 미친 사람 취급을 받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5.18이라는 우상을 깨뜨려라. 부정선거라고 하는 단을 깨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원과 같이 이 명령에 순종하여 나가야 되겠습니다. 순종하여 나가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기도원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단을 깨뜨리고 그리고 아세라 상을 부수고 이런 일을 행할 때에 놀랍게도 그의 아버지를 통하여 그를 변호하게 하시고 반대 세력들을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도 순종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5.18은 가짜다 외치게 하여 주시고 부정선거를 척결해야 된다. 이런 5.18과 부정선거에 맞서서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